예레미야 30장부터 31, 32, 33장은 이제 포로 되어 가지만 돌아온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 지금은 포로 되어 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때가 되면 돌아온다. 포기하고 절망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세요. 30장부터는요. 그래서 이 30장 1, 2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해가 되시죠? 예,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돌아올 때는, 그러니까 이 책을 완성된 책이다라고 그동안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아, 돌아와서 그때 바벨론에서 돌아왔다라고만 우리가 그렇게 그동안 배웠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일부만 돌아왔거든요. 유다 사람만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하면 그때 유대인들만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배우는 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돌아오면서 유대인이란 말이 생긴 거예요. 유다 지파니까. 그리고 그들의 믿는 종교가 유대교라고 그때부터 명명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하니까 이 성경책을 완성된 책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지금 역사가 진행된 책이다라고 보시는 게 성경을 풀어가는데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돌아올 때는 일부가 돌아왔어요. BC 539년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뒤부터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있었지만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몇만 명 안 되잖아요. 1차 포로 돌아오는 게 5만인가 그러던가.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돌아왔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온 것은 구약 시대가 아니고 신약 시대의 끝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책이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 대하 드라마를 역사를 써가는데 시나리오죠. 예. 성경대로 되어 왔고 앞으로 성경대로 될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정인 거예요, 이게. 과정이라고 보셔야 이 성경이 그래도 좀 더 제대로 해석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런 것이. 예. 그래서 신약 끝에 그 스가랴서에 저번에 말씀드린 그 12장에 보면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 그때, 그러니까 일부는 돌아왔지만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완전히 돌아오게 된 경우는 신약 끝에가 아닐까 이렇게 봐야 성경 해석에 좀 무리가 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1장 31절 볼까요? 31장 31절은 많이 아는 구절이에요. 예, 예레미야서를 보면 한번 읽어 보실래요?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네, 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네, 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거기까지요.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근데 새 언약은 누가복음 22장 20절 보면
이때로부터 500년 후죠. 예수님께서 이게 언약이니라 새 언약이나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22장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신약의 예언이죠. 그런데 22절에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거. 그게 구약이죠. 예, 그게 내위기잖아요. 예. 그 언약과 같지 않다. 그때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 그러니까 한번 복습하자면 사모님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은 남녀 간의 관계로 설정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여자야. 예. 근데 남녀 간의 결혼 계약에서 가장 금기시해야 될 게 뭐죠? 남녀 간의 결혼 계약에서. 그러니까 여자가 빨래를 못해도 괜찮아. 좀 덜 예뻐도 괜찮아. 요리를 좀 못해도 괜찮아. 그런데 절대로 깨질 수밖에 없는 그건 뭐죠? 그렇죠. 음행이죠. 예,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음행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말고 바람 피웠다는 거예요. 그 바람 피웠다는 것은 나 말고 본 남편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가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바람 피웠다. 행음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조금 행음하는 그런 것이 좀 있어요. 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녀 간의 계약은 같이 잠자면 한 몸인데 돌아서면 남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맺었냐? 부모 자식 간의 계약으로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주기도문에.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다가오라고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계약은 깨지지 않죠. 예. 근데 남녀 간의 계약은 깨지잖아요. 예.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또 이제 여기까지는 신약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약은 이방인도 포함되는 것이죠. 예, 이스라엘과 유다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신약은 이방인도 포함되는 거죠. 34절인데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 그러냐 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래.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 알았냐? 그러진 않아요. 유다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한 12명?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그리고 몇 명 정도가 예수님을 알고 인정을 했지 다 알진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안다는 거잖아. 다 알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대.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안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이 내용은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은 신약의 끝에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신약의 끝에 가서 이루어질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예수님 오셨을 때 이루어졌을지라도 요 마지막 이 구절은 그때라야 되는 거지. 예수님 오셨을 때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예, 이렇게 조금 좀 넓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32장으로 올게요. 32장에 보면은 그 예레미야가 갇혔어요. 예, 궁중에 갇히게 됐는데 왜 갇혔느냐 하면은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시드기야 왕 너 바벨론 왕에게 붙들려 갈 거다. 그런 예언을 하는 바람에 시드기야 왕이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런 예언을 할 수 있어? 예, 왕에게 예. 그러면서 시드기야를 가다 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32장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5절까지.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움 바 되리니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내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로라. 네, 아멘. 자, 시드기야 10년이면은요, 내년이면은 망해.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이 불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이면 망하니까 거의 임박해 와 있잖아요. 그때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어? 하면서 예레미야를 가둬버렸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시드기야가 왕이 되기 전에 여호야긴이 왕으로 있을 때 BC 597년에 그 왕과 그의 국모와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 넘게 끌려가고 용사가 10,000명 이상 끌려간 뒤에요. 지금 역사 끝이야 거의. 내년이면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 왜 전쟁 난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안 들리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전쟁 나는데 무슨 부동산을 사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때 그런 적 있었어요 실제로. 그랬죠.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 예레미야의 사촌이 있어요. 예레미야 사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너 사촌이 너에게 밭 사라고 올 거다. 예, 그죠? 예. 근데 정말 사촌이 밭을 사라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촌이 약은 거야. 나라가 망하는데 밭 가지고 있으면 뭐해? 돈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이 땅을 물려받을 사람은 너다. 예, 예레미야 네가 사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스라엘은 사실은 토지 공개념이 있잖아요. 그 지파별로 이렇게 땅이 분배되어 있는데 다른 지파에게는 팔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땅을 팔게 되면 내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땅을 물려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네가 내 땅을 물려받을 사람이니까 네가 사라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멜이 오는 걸 보고 예레미야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영감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서 샀다는 거야. 사가지고 돈을 은 17세계를 주고 계약서를 쓰고 사서 그 계약서를 항아리 토기에다 보관했다는 거예요. 토기에 보관시켰다는 거예요. 바룩에게 보내서. 그러니까 그 토기라는 게요. 그런 것을 보관하기에 굉장히 오랫도록 보관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숨을 쉬잖아 토기가. 그러니까 습할 때는 그 그릇이 습기를 빨아들이니까 곰팡이가 피지 않는 거죠. 그 당시 파피루스나 이런 게 습하면 곰팡이가 피고 바싹 마르면 바스러지는데 그 서류 보관용 항아리인 거예요. 거기다가 하게 한 거죠. 지금 우리처럼 막 유약을 발라놓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사해사본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한 1946년인가 그때쯤에 그 베두인족 이스라엘 가면은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 종족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세 장인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양을 치다가 양이 없어져서 어떤 굴에 돌을 던져봤더니 땡그랑 땡그랑 하고 이게 돌이 닿는 소리가 들려서 굴에 들어가 보니까 이 토기에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그게 사해사본이에요. 이사야 사람들이 거기서 많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서울에도 그게 와가지고 이렇게 보여준 것 같던데. 사해사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토기에다가 이렇게 그런 중요한 문서를 보관하는 그런 그런 습관이랄까 관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 해놓은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8절 여호와의 말씀, 7절 볼게요. 보라,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정말 왔어. 하나멜이 와가지고 내 땅을 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인봉하고 인봉치 아니한 매매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증서에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인봉하고 인봉치 않는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다 사람들이 다 유배를 떠나는데, 어떻게, 예레미야도 돈이 필요하지, 땅이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땅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이거 사봐야 말짱 헛일인데, 왜 하나님 나보고 이런 걸 사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게 나와요. 그 내용이 25절 한번 볼게요. 25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 사람의 손에 붙임바 되었나이다. 예. 아니 완전히 나라를 망하게 해놓고 왜 밭을 사라고 하십니까? 말짱 손해보는 것 아닌가요? 지금 예레미야의 슬픈 기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사야 먼저 알고 네가 사야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구나. 돌아와서 밭을 사게 되겠구나 하면서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예표라는 거야. 선지자는 이렇게 해야 된대. 근데 이거 얼마나 참 힘든 일이에요. 자, 그 내용을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32장 44절.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 성읍들과 저 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예레미야가 먼저 알고 샀던 것처럼 언젠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밭을 살 거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사라는 거죠. 선지자는 그런 거 먼저 알고 먼저 행해야 된다. 이런 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표로 그러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33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제 많이 아는 내용이에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게 저번에 29장 12절에 너는 내게 부르라라고 했죠.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그냥 불러. 부르짖으라가 아니고, 근데 부르짖으라라고 오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의 습관이 기도만 하면 주여 삼창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이제 제가 아빠가 아니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우리 아빠에게,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번에 등록금 나왔어요. 이제 언제까지 내야 된대요? 라고 하면, 아버지가 응 알았어, 응 알았다. 그러면서 등록금 마련을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마당에 들어오면서 아버지 등록금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면서
막 그러면 아버지가 너 정신병원에 가야 되겠다. 너 정신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시지 않을까요? 부르라. 그냥 부르라. 29장 12절에 저번에 배웠던 29장 12절에도 부르라예요. 예, 카라 부르라래요. 부르라예요. 카라.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부르짖으라고 번역이 된 바람에 교회마다 주여 삼창이 그렇게 유행하더라고요. 예, 예. 막 그렇게 간절하지도 않는데 막 주여 주여 부르짖으니까 이게 좀 그런 거죠. 여기는 교수님 네. 굉장히 간절해갖고 막 네, 예, 엄청 간절해요. 예.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아니 우리가 아버지 간절해요. 근데 아빠 이게 부르짖는 게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야. 자, 근데 무엇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 너는 내게 부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제가 그렇게 한번 여쭤볼게. 엄청나게 부르짖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 근데요, 네. 저랑 친구랑 예. 기도를 하고 있다가 네네. 제가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뭐 회개와 간절함과 이런 것들로 크게 부르짖으면서 통곡과 이런 게 같이 막 나오는데 그 옆에 친구에게 하나님이 너도 좀 저렇게 해볼래? 너는 왜 저렇게 안 되니? 저 마음을 내가 안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하니까 예, 예, 예. 하나님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기뻐 받으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크고 비밀한 것이 뭘까요? 예, 뭘까요? 포로되어 가도 돌아온다. 예, 그때는 가장 그게 심각한 거야. 예, 예, 예. 지금 그 밑에 쭉 그 답을 써놨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이어서 읽지 않고 꼭 그 구절만을 보기 때문에 자꾸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예. 4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중요하니까 읽어보실까?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대 왕궁을 헐어서 갈대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고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하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서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게 비밀이에요. 예. 내가 유다와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하며 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면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법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네, 읽으면서 맞는 것 같죠? 계속. 예, 그 다음 쭉 읽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비밀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풋노트를 하시면,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이게 비밀인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은
회복되어 돌아온다는, 예.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게 선한 말이죠.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건 예수님에 대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뭐 일부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다 이루어진 건 아직 아닌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갈게요. 34장. 34장은 시드기야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자, 치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마지막 치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요, 34장. 이게 읽으면서 이게 쑥 넘어가 버리니까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딱 마지막인 거야. 마지막 칠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과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한번 읽어주시죠. 2절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열조 선왕에게 분향하던 일례로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거기까지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보다 더 비참하게 돼요. 왜? 아마 인류 역사상 그 가장 비참한 화? 우리나라 일본이 우리를 정복할 때도 민비는 좀 무자비하게 시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고종 황제에게는 그래도 일정한 예우를 했던 것 같아. 근데 여기는 그 패전국의 왕 시드기야를 두 누나를 빼버린 거야. 그러고 또 두 눈이 없는데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근데 거기 또 사슬에다 묶었다는 거야. 사슬에 묶어가지고 가는데 5개월 걸려. 그 얼마나 이게 시드기야가 너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친애국파들에 둘러싸여서 바벨론 왕을 배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의 배신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너가 죽을 것이다 이런 말 했고요. 그 다음에 8절 볼게요.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법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3,400년 전에 주어진 법이야, 이스라엘은. 레위기가 그렇잖아요. 너의 동족 중에서는 종을 삼지 마라고 그랬어.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삼지 마라. 종으로 삼는다 할지라도 6년을 부려 먹었으면 7년에는 돌려보내라야. 그죠? 정말로 갚을 수가 없어.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설사 오래 그 집에 노예로 산다 할지라도 77은 49, 안식년이 7번 지나서 50년 될 때는 그게 희년이에요. 주빌리 트럼펫. 그래서 나팔을 부는 거야. 희년 나팔이라고. 그래서 그때는 모든 종들을 다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집에서 영원히 종이 되겠나이다. 나는 혼자 나가서 살 자신이 없어. 그래서
그 주인의 집에서 계속 살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한 사람은 제사장 앞에 가서 귀를 뚫어서 이 종은 누구누구의 소유입니다 라고 해서 귀걸이를 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는 한은 50년이 되면은 주빌리 트럼펫 희년 나팔을 불어서 해방을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내서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이 너희 집에 종으로 있는 사람도 아무리 큰 어떤 빚을 지고 있다 할지라도 50년이 됐을 때는 다 자유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다 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세상에는 없는 법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아마 이제 둘러싸고 있으니까 우리가 뭘 못해서 그러나 어떤 그런 어떤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종들을 해방을 시켰다는 거야. 그때 해방을 시켰는데 종들을 데리고 있다가 종이 없으면 너무 불편하겠죠. 예. 우리 요새 보면은 동남아 지역에 주재원으로 가 있거나 하게 되면 너무 싸잖아요. 그죠? 일하는 가정부라든지 운전수라든지 너무 싸. 돈 조금만 줘도 다 해주니까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게 사모님들이 그래요. 너무 편하니까. 그잖아요. 예. 다 해주는데. 이때도 종을 두고 살던 사람들은 종을 해방시키고 나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끌어다가 다시 종으로 썼다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굉장히 분노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너희들을 바벨론의 종으로 보내겠다. 예, 그런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요, 우리는 이 사회가 우리가 막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자유가 별로 없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는요, 부자들에게 사실은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자본주의 구조가. 예, 그래서 자유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사장에게나 자유가 있지 일용직 근로자에게 자유가 없잖아요. 일단 예,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은 쭉 한번 읽어주세요. 8절부터 34장 8절부터.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백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네,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 다음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맞나? 맞아요. 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예. 칼과 연병과 기근이라는 건 칼은 전쟁을 말해요. 예. 그리고 뭐 기근 이런 건 항상 가뭄이 와가지고 기근이 오잖아요.
또 칼이 오고 난 뒤에는 항상 전염병이 돌죠. 그 다음에 2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바벨론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자 여기까지 34장 끝내고요. 35장을 볼게요. 35장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조금 뒤로 돌아가서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은 시드기야 왕인데 이게 여호야김이 11년을 통치하고 그 동생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지금 여호야김 때로 돌아가는데 이 두 왕이 다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요시야 왕의 아들이죠. 예. 그때에 여호야김 왕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했는데 이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 선지자들을 보내고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런데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 저기 레갑의 자손들 데려다가 성전에 데려다가 한번 포도주 한번 줘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포도주를 대접했더니 안 먹는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안 마신대. 그러면 그때 그 당시 포도주는 예레미야도 마시고 우리나라 숭늉 마시는 것 같아. 그런데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마시냐 그랬더니 우리 선조 요나답이. 근데 우리 선조 요나답은 250년 전 사람이야. 그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라 그랬대. 술 먹고 허랑방탕하다가 너희들 다 죽어. 지금 그런 거예요. 예. 까불지 마.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재배하지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하면서 양이나 몇 마리 염소나 몇 마리 치고 살으라는 거예요. 요나답이 그렇게 자기 후손들에게 말했어요. 그래야만 너희가 우거하는 이 땅에서 우거라는 건 붙어 산다 그런 뜻이야. 교민 그런 얘기죠. 너희가 여기 붙어 사는 이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유언을 했다는 거야. 자기 할아버지 요나답이. 요나답은 언제적 사람이냐면 저번에 설명한 대로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쳐 부수고 예후 왕조가 들었었죠. 그러면 그때가 한 840년, BC 840년 무렵이에요. 그럴 때 그 예후를 도와서 예후 왕조를 함께 일으켰던 사람이 요나답이야. 비록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잖아요. 그 족속이에요. 근데 그 족속인데 그 출애굽할 때 보면 모세의 장인이 그러니까 거기 모세의 장인이 이게 모세가 이집트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끌고 나올 때는 그 아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 머무르니까 그 장인이 그 딸과 손자들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함께 같이 거하는 동안에 이제 그 시내산에서 말씀도 받고 성막도 지게 되죠. 그럼 이제 출발을 하게 되잖아. 출발하니까 자기 장인이 이제 나는 우리 집으로 갈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장인어른 우리랑 같이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가나안 땅을 주셔서 우리를 복 주실 텐데 우리에게 복 주시면 우리가 장인어른을 선대하겠습니다. 그래도 자꾸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장인에게 장인어른이 계셔야 우리가 어디다 천막을 쳐야 할지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장인어른은 우리의 눈이 되시니까 우리랑 같이 가십시다 하면서 권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세의 장인이 같이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거죠. 이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였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죠. 정착하게 되지만 여호수아 때만 해도 그래도 좀 존중을 받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은 찬밥이죠. 그렇겠죠.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주어진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토리야. 개밥의 도토리인 거야. 그러니까 저 남쪽 유다 맨 끝에 사막,
황무지 거기에 거하게 돼요. 그 아말렉 족속들하고 그 한지로 밀려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금 데려다가 술을 먹여보니까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는 거야. 아, 저 사람들은 언약을 맺은 것도 아니야. 자기 조상이 그냥 죽으면서 유언한 거야. 아, 너희는 이 땅에서 오래 살려면은 술도 먹지 마, 집도 짓지 마, 부자도 되지 마, 공부도 많이 하지 마. 그냥 천막에 살면서 염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기르면서 살아. 그래야 너의 생명이 오래 갈 거야. 라고 했는데, 자기 선조의 명령을 저렇게도 충실히 이행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너희는 뭐냐? 내가 너희와 송아지 피로 계약을 맺었어. 그렇거니와 수시로 나의 종들을 너에게 보냈어. 그래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한탄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레갑의 자손들이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칭찬하세요. 예. 그 내용, 제가 이 내용을 보고서 제가 보는 눈이 확 달라졌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 한번 볼까요? 그러면 5절 한번 볼까?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아니, 쭉 한번 읽어주세요. 35장 2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예.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이에 내가 하바시니아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아하사니아의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들을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아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족속 사람을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고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지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와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노라. 아멘. 잠깐만요. 그 성을 쌓는 것은 왜 쌓는 거죠? 적이 쳐들어올 경우에 대비해서 성을 쌓잖아요. 전쟁이 아닐 때는 성 밖에 나가서 농사도 짓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전쟁이 나면 성 안으로 피신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갑의 족속이 하는 말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성 안으로 피해온 것뿐이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영 사는 거 아니야. 그 다음 한번 읽어주세요. 12절.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하였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였도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예, 거기까지. 거기다가 느낌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탄식이야. 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나의 백성 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도다 하면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거기에 느낌표가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러므로 17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내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죠. 예. 이게 뭘까요? 이게 영영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예. 보통 이제 뭐 복이다, 복을 주신다 그렇게 목사님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복 가지고 너무 작잖아.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영영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건 천국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 말고는 어떻게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왜 헛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어요? 예. 근데 지금 이때는 예수님 태어나려면 500년이나 기다려야 돼. 예수님 십자가도 부활도 아닌 때거든요. 예.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들판에서 욕심도 없이 염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될까요? 그죠? 그런데다가 요나답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이야. 여호나답이야. 여호와 하는 말이 앞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 사람들이 이 이드로 족속이었어요. 겐 족속으로 나와 구약 성경에. 이게 겐 족속이라고 해서 가인 족속이 아닙니다. 가인 족속은 없잖아요, 이 땅에. 왜냐하면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인 족속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겐 족속 하는 것은 노아의 장인 족속을 말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선하게 착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지 않는다? 그러면 공평하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천국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신 것을 저는 이해를 해야 속이 편해.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현재 남아있는 게 이스라엘의 베두인 족속들이에요. 양이나 치면서, 예, 지저분하거든요. 예, 지저분하고, 그래서 옛날에 뭐 아파트도 지어줬는데 아파트는 안 산대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천막에서 살면 바람이 선들선들 들어와가지고 너무 편하잖아. 그러니까 외국 국빈이 오면 지저분한 것들 보기 싫으니까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를 줬는데 오히려 아파트에다 양을 기르고 사람들은 천막에서 살았대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 6만 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베드인 족속이. 아까 4회 4번도 그 사람이 이렇게 그런 사람이 찾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연히 지금 이 시대에 예수로 구원을 받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자기가 내 마음에 들어 구원시키신다는데 우리가 뭔 말하겠어요. 예. 자, 36장을 보겠습니다. 다시 또 뒤로 돌아가서 36장 볼게요. 예.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알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지. 예. 다시 뒤로 돌아가서 여호야김 때에 36장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그러면은 초반이죠. 요시야가 죽은 지 한 4년 된 거죠. 4년 됐으니까. 그러면 요시야 3년에, 여호야김 3년에 다니엘이 끌려갔거든요. 다니엘이 끌려간 뒤니까 빚이 한 605년 되겠네. 606년에 다니엘이 끌려갔으니까. 예, 그쵸? 예. 그때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너에게 말하던 날부터,
그때가 언제냐? 요시야 13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살아있을 동안 거의 한 20여 년 사역을 했죠. 요시야 죽고 난 뒤에 한 20여 년 사역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한 40년 사역을 했으니까. 요시야 13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그때 요시야 왕은 21살이고 예레미야는 30살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한 10살 많겠죠. 그때부터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니까 한 22년 정도 20여 년 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돼서 39살에 죽었고 요시야 21살에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39살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19년, 18년 되죠. 요시야 생전에 요시야가 살았을 동안에 예레미야가 사역을 한 게 한 18년, 19년 되겠죠. 예. 그런데 요시야 죽은 지 4년 됐으니까 한 22년 된 거죠. 예. 22년간 받은 말씀을 기록하라.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너에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내가 나의 너에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이게 예레미야서인 거죠, 사실은. 예.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의 말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리라. 그러니까 초창기니까 유다 족속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 1차 포로 사건 있었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이 갔지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도 이 종족을 다 몰고 가리라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조공이나 바치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속국으로 살아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에 4절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가로되 나는 감금을 당한지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늘 갇혀 있는 거예요. 나는 감금 당한지라. 나는 감금 당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너는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전해준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 날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왜 금식할까요? 1년 전에 다니엘이 끌려갔잖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갔잖아요. 그게 국가의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했던 것 같아. 금식을 하러 그래도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든 거예요. 그 성전에 모여든 금식날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해 주라. 이때가 금식날이 9월 9일인가 봐요. 우리도 하려고는 12월이고요. 예. 자, 국가가 어려우니까 금식 기도를 한 거죠. 예.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악한 길을 떠날 듯 하니까, 그러니까 너가 받은 말씀을 들려주면 그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날지도 모르니까 그 성전에 온 사람들한테 들려줘라. 지금 그런 거죠.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날 듯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와 본이 크니라.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조금 그냥 금식한다고 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저것들이 회개하려는가 보다. 그러니까 얼른 가서 그 사람들에게 좀 낭독해 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금방 가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예. 이때는 그렇죠. 비상시잖아. 우리도 개인적으로 비상시에는 금식해야 그러겠죠. 그러겠죠. 예.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조개 껍질 안에 담을만 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금식하시더라고. 되게 보면 교인들 와서 금식하는 거 보면 죽어라고 금식하고 죽어라고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고 가는데 보면은 이만한 것도 아닌 걸 가지고 혼자서 떠들다가 그냥
그냥 닦고 가는 거야. 기도 끝나자마자 가더라고요. 예, 네. 금식해야 되겠죠. 이 비상시에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도요. 예, 예레미야처럼. 그래서,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무릇,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니라. 예, 성전에서 낭독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들에게 들려진 거예요. 9절입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5년 9월에 그 다음이잖아. 5년이니까 5년 9월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예루살렘의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은 피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예, 전쟁이 나니까. 예. 그 사람들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집 위 뜰 곧 여호와의 집 쇠문 어귀의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말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있는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들려주니라. 예. 그말리아는 국무대신이야. 그 당시. 그런데 사반의 아들이야. 예. 자, 그 다음에 이게 거의 경건한 족속이에요. 사반은 요시야 때 성경을 발견해서 읽어준 사람이 사반이에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 또 그말리아, 그리고 또 손자가 그달리아죠. 나중에 총독이 된 사람이에요. 유다 총독이 된 사람이죠. 예. 11절 볼게요. 13절. 그냥 11절로 볼게요. 사반의 손자요 그말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이게 비상이야. 다 들어보니까. 그죠? 성전에서 지금 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궁궐에 왕에게도 일러줘야 되겠어. 그래서 왕궁에 내려가서 12절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방백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방백이 거기 앉아 있는지라. 모든 대신들이 거기에 들어 앉아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 거예요. 미가야가 바룩의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었던 모든 말을 그들에게 고한 거예요. 그들에게 전해준 거야. 들었던 대로 가서 전해준 거예요. 그래 비상이 걸렸죠. 이에 모든 방백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서, 여후디가 좀 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바룩에게 보내가지고 이르기를 너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빨리 와봐. 그런 거예요.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매. 이제 궁궐로 간 거예요. 왕이 있는 궁궐로 간 거예요. 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우리 귀에 낭독해봐. 그런 거예요. 다시 들려줘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몇 번째 낭독하는 거죠. 예. 나 지금 전에서 들었는데 네가 하는 말 직접 듣고 싶어. 그냥 네가 한번 해봐. 지금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해 주매 16절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자빠진 거예요. 예. 놀라 자빠져. 우리말로 놀라 자빠진 거야. 그러면서 서로 막 쳐다보는 거야. 예. 여기 쳐다본다는 게 지금 주는 거. 서로 쳐다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고해야 되겠다. 왕에게 고해야 되겠다. 17절에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가로되 네가 그 구전하는 이 모든 말을 너 어떻게 기록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청컨대 너 우리에게 말해봐. 너 어떻게 이걸 기록했어? 하니까 바룩이 대답하기를 그가 예레미야가 그런 거죠. 18절에 그가 하는 건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그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베풀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방백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 선지자를 해치죠. 왕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쁘잖아. 기분 나쁘니까 죽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바룩 너 빨리 숨으라고 하는 것이죠. 예. 왕이 기분 나빠가지고 참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이게 망한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도 없고 전하기에는 지금
그 말을 직접 전하기는 두려운 거예요. 이 대신들이 생각할 때. 이 심각한 문제로 신하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빨리 피해. 어디로 빨리 도망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20절 볼게요.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들의 귀에 들려 낭독하니 낭독해 들려주는 거예요. 지금 몇 번째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9월이라 우리 달력으로는 12월이에요. 예.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1편, 2편, 3편 이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읽어갈 때마다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이어서 베어 화로 뿔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이 사람이 성경책을 최초로 태운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요시아의 아들인데 이 모양인 거예요. 예. 이 성경책을 태우니까 그래도 경건한 사람들은 두렵겠죠. 예.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태우니까 두려워가지고 이거 막 말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 24절입니다. 왕과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25절 그러나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신앙 양심이 조금 남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태우지 못하게 지금 말려도 왕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요 잘 사람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예, 겸손하기 왕이 겸손하면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사는데 왕이 되면은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잘 말을 안 들어요. 예. 왕이 26절입니다. 왕이 왕의 아들 왕자죠. 왕자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당장 잡아오라. 그런 거야. 그런 거죠. 예. 체포해 오라. 예.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예.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거죠. 예. 27절입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하니라. 예. 가라사대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유다왕 여호야김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는 거야. 이거 없어져 버렸는데 불타버렸는데 다시 기록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모님 이거 다시 기억에 의존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서가 뒤죽박죽이에요. 순서가. 예, 순서가 앞에 갔다 뒤에 갔다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시드기야 왕 때, 여호야김 왕 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예. 이게 첫 번째 두루마리가 타져버렸으니까, 예. 다시 기록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되게 힘든 일이죠. 예,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탁 복사해놨으면 좋았을 걸. 이게 하나하나 손으로 필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기억에 의존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가. 예. 29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뇨 하도다.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예레미야 네가 어떻게 이런 것을 네가 기록했어? 시드기야 왕이 끌려갈 거다. 뭐 이렇게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이런 말을 네가 어떻게 기록할 수 있어? 예. 그러면서 두루마리를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3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왕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자손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37년이나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예, 예, 자손이 없게 돼요. 예. 다윗의 왕에 앉을 자가 자손이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여호야김의 시체입니다. 여호야김의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경고하였으나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그 시드기야 그 여호야김 왕에게만 내리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자리에 옆에 있으면서 같이 들었던 사람들에게도 재앙을 내린다는 거야. 신하들도 그거 말릴 수 있잖아. 그렇죠. 예, 그 다 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2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바룩이 그러니까 좀 보태줬다는 거, 보태서 적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진 예레미야서예요. 이게. 예. 그런데 나라가 망하려고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예. 왕이 착각을 하게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다시 볼게요. 37장으로 가볼게요. 다시 또 이제 시대가 훨씬 더 뒤로 내려가는 거야. 시드기야 시대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야 돼요.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11년 통치하고 죽었어요. 아까 그 성경책을 불사른 왕이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게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쫓겨갔어요. 다 포로가 되어 갔어요. 그 다음에 이 시드기야를, 이게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이에요. 시드기야를 또 왕으로 앉혔어요. 자,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로 유다 땅의 왕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데려가면서 3,000명을 끌고 가면서 성전의 집기 이런 것들 다 가져가면서 거기 끌려간 왕의 삼촌이에요. 지금 시드기야는. 이 사람을 왕으로 앉혔어요. 그러면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혀준 사람은 누구죠? 바벨론 왕이야. 느부갓네살이야. 근데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신한 거야. 이게 의리가 있어야 돼. 세상에서도 의리가 있어야 돼. 그죠? 세상에서도 의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어떤 대통령이 그런 말 했어요. 여러분 대우받고 싶습니까? 대우받고 싶죠, 다. 그러면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예. 근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신한 거예요. 예. 자기를 왕으로 앉혀준 사람을 배신하고 애굽에 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의 조공을 바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예. 자, 그와 2절 볼게요. 그와 그 시드기야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게 이제 만국의 징조인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금 2차 포로 후야. 아까는 1차 포로 후니까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지금 2차 포로 후니까 10년 남짓이면 나라가 없어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 3절 볼게요.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때에는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그런데 이때 일이 안 되려고 이런 일이 생겨난 거야. 바로의 군대가 애굽의 바로 군대가 나왔다는 거야. 출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바벨론 갈대아 사람의 군대가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퇴각한 거야. 예. 이게 시드기야로 하여금 판단을 잘 못하게 한 거야. 착각하게 한 거야. 그리고 시드기야 옆에는 친애굽파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신하고 애굽의 조공을 바친 거예요. 예, 이것이 나라가 망국이 된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예. 그 퇴각했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이 곤란하게 돼버린 거야. 그렇겠죠. 예레미야는 계속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하고 가라. 그렇게 해왔는데
이 보니까 애굽에서 출병 소식이 들리면서 여기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바벨론 군대가 퇴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이 이제 안 맥혀버리는 거야.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망국의 징조인 거야. 예. 그리고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시드기야 왕에게 걱정 마십시오. 바벨론에 간 사람들이 바벨론이 망해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계속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예레미야 입장이 곤란하거든요, 지금. 누구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예레미야 말을 안 들으니까.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사실은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지금 보냈잖아요. 예, 예.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일러라 말하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돌아갈 것이고 갈대아 사람이 와서 그 바벨론의 갈대아 사람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르리라. 예.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이지만 예레미야 말을 안 듣게 돼버렸잖아요. 이 상황이 이상하게 잘못되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 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읽을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 사람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 사람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 몇 명만 남을지라도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서 이 성을 불사할 것이다. 예,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는 일이 또 생겨요. 예레미야가 배급받으러 자기 고향 땅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너 지금 바벨론 왕에게 지금 저 항복하려고 너 가는 거지?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 바벨론으로 가라 하니까 너 바벨론에서 물 먹은 놈이지? 하면서 이렇게 오해를 하겠죠. 그럼 너 지금 바벨론 항복하려고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해도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저 토굴에다가 가다 버리는 거예요. 몇 달 동안을 음침한 토굴에다 가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감옥을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토굴 감옥 음실에 들어간 지 여러 달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또 물어봐. 시드기야 왕이 야, 너 말이야 하나님께 받은 말씀 있냐? 이렇게 몰래 와서 시드기야 왕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내가 지금 18절입니다.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했까는데 나를 감옥에 가둡니까?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왕의 선지자들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예, 그런 거짓 선지자들 어디가 있냐는 것이죠. 예. 2번이나 내 말이 맞았잖아요. 그런 거죠. 예, 끌어간 거. 예. 내주 왕이여 이제 청컨대 나를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소서. 나 거기서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예. 시드기야 왕이 보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뜰에 그 시위대 뜰에 머물게 하면서 떡을 주죠. 예. 예.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볼게요. 그 다음 한번 읽어주세요. 38장. 마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홀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런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예, 아멘. 이 시드기야가 병신 같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조금도 거스릴 수 없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러는 거예요. 시드기야를. 예, 이런 왕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는 병신 같은 시드기야. 예,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시드기야는 기회주의자야.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해. 예, 자기를 왕으로 세운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애굽과 바벨론을 계속 저울질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게 머리 좋은 것 같지만 험한 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예. 바벨론 왕과 세운 언약을 깨뜨리고 바벨론이 어떻게 응징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잖아요. 사람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았을 때 얼마나 철저하게 응징당하는가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와 계약을 맺었는데 너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런 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6절이에요.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리웠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이게 시간 가면 죽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가. 자,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죽는데요. 거기에 그 왕의 환관 7절입니다. 왕의 환관, 왕궁의 환관 구스 사람 에벳멜렉이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고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행한 모든 일은 악합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는데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어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구스 사람이야. 에디오피아 사람이야. 예. 근데 지금 그러니까 유다 궁궐 안에 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은 구스 에벳멜렉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죠? 예. 나중에 구스 에벳멜렉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해요. 예. 물론 바룩에게도 그래요. 예. 왕이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그래가지고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 같은 사람, 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은 결코 흔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가지고 그 궁궐에 지금 머무는 거예요. 구덩이에서 건져 나와가지고. 예. 그러면서 또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에게 또 물어봐. 너 혹시 하나님 말씀 받은 거 없냐 하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왕이 14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털끝만큼도 내게 숨기지 마라. 그러면서 뭐 받은 말씀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예. 16절입니다. 15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단정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은 듣지 않으시잖아요. 예.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너 죽이지 않겠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는데 17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시드기야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너의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너의 가족이 살려니와 너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 사람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
하셨나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왕이 한다는 소리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시드기야 왕이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염려된다는 거야. 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갈대 바벨론에 유배간 사람들이 떠나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것 같다는 거야. 예. 이게 이 시드기야 이래가지고 어쩌겠어요. 이 지도자가. 예. 그렇지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가는데 그 무리가 그 바벨론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절대로 붙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구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래도 안 들어요. 예. 자, 그러면서 시위대 뜰에 머물게 되는데요. 39장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시간이 왔어요. 예. 그렇게 망한다 하더니 드디어 망하는 날이 온 거예요. 지금 39장은 그 내용입니다. 쉬었다 할까요? 네. 예.